오늘의 사연은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소연 스님이 비구니가 된 사연입니다. 도심 속 작은 사찰. 이곳은 세속과 단절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이 사찰에서 수행하며 사람들을 돌보는 소연 스님은 28세의 젊은 비구니로 누구보다 자비와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 폭력과 가난 속에서 자라난 소연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택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비심은 세속의 고통을 덮어주려 애썼고 사찰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범죄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까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었기에 그녀를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스님, 제가 여기 와도 될까요?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는데. 찾아온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었어요. 소연 스님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는 존재니까요. 그녀의 작은 사찰은 도심 한복판에 있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비한 공간이었어요. 나무 향기와 은은한 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고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소연 스님의 마음처럼 따뜻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한 신도가 물었어요. 소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존재가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믿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소연 스님은 일찍 일어나 사찰 주변을 청소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차를 우려내고 간단한 채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사찰에 새로운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중년의 남성, 민호. 그는 과거 폭력과 성범죄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스스로 참회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락부락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스님,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소연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그를 응시했어요. 상처와 후회를 감추려는 듯한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깊은 갈등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참회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소연 스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다른 이들처럼 그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사찰이 깊은 정막에 잠길 무렵 소연 스님은 무거운 발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 앞에는 술에 취한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스님,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충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소연 스님은 불안함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민호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사찰의 침묵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안 돼요. 제발. 소연 스님의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 후 소연 스님은 고통과 수치 속에서 깊은 번뇌에 빠졌어요. 세속을 떠나 청정한 수행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이 이토록 참담한 일을 당하다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연 스님은 밤마다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소연 스님은 사찰 문을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의 상처를 혼자 감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가끔 문 밖에서 신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며칠째 문을 안 여시네요. 소연 스님은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 했지만 충격과 공포가 너무 컸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부처님,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 주 후 소연 스님은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마다 구역질이 나고 평소 먹던 음식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읍내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어요. 임신입니다. 약 6주 정도로 보여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비와 용서를 가르쳐야 할 자신이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명을 품게 되다니. 소연 스님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품고 살아갈 것인가. 병원에서 나온 소연 스님은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물은 그녀의 마음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소연 스님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연 스님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그 어떤 생명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자신의 스님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 스님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연 스님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불교 사찰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멀리 떨어진 천주교 수녀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다른 종교지만 그곳에서는 저를 이해해 줄지도 몰라요. 특히 여성으로서. 소연 스님은 평소 입던 승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수녀원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수녀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이? 수녀님은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소연 스님은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수녀님의 다정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 스님입니다. 하지만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마리아 수녀는 소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느님의 자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마리아 수녀는 소연 스님에게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지원센터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곳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출산 후에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소연 스님은 수녀님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종교는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이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마리아 수녀는 소연 스님에게 몇 가지 조언을 더 해주었어요. 임신 중 건강관리법,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에 와도 좋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소연 스님은 수녀원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찰로 돌아가는 길, 소연 스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다면 스님으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이 불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볼게요. 결국 소연 스님은 생명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폭력으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생명 자체는 소중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사찰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들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소연 스님은 자신이 아끼던 몇 가지 물건만 챙겨 사찰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수년간 기도하던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수녀의 도움으로 소연은 천주교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그녀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다른 종교적 배경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도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소연 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센터의 상담사가 물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이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소연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양육에 대한 교육도 받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는 직업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천주교 수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어요. 종교는 달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구나. 소연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소연은 더 많은 용기를 내야 했어요. 때로는 민호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밀려왔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깊은 명상에 잠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 줄 거예요. 마침내 소연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녕, 지혜야.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소연은 딸의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인 지혜를 본받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출산 후 소연은 센터의 도움으로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며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찻집을 열어 생계를 유지했고 조용히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갔어요. 지혜야, 엄마랑 같이 기도할까? 소연은 매일 아침 어린 지혜와 함께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승복은 벗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가르침을 딸에게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지혜는 5살이 되었고 소연은 찻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차 잘 우리는 조용한 싱글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어느 날 지혜가 물었어요. 소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내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젠가 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지금은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지내자. 응.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언젠가는 지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과 용서의 가치를 믿었어요. 어느 날 소연의 찻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민호였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는 예상했던 증오나 공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민호에게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앉으세요. 이야기를 나눠요. 민호는 자신이 감옥에 다시 들어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출소 후에는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요. 이제는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니 소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눈물로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었어요. 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호는 오열하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소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라고 말하며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망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지혜라는 이름의 딸이에요. 민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소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혜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녀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민호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혜의 미래를 위해 교육비를 조금씩 보태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게 지혜와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후로 민호는 매달 조금씩 지혜의 교육비를 보내왔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멀리서 지혜가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며 소연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며 고통을 극복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언젠가 지혜가 아버지를 묻는 날이 오면 진실을 담담히 이야기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종교와 자비를 초월하여 삶의 무게를 이겨내며 소연은 오늘도 조용히 기도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소연의 작은 찻집에는 이제 불교와 천주교의 상징물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특별한 여정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아침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